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총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총회란 무엇일까? 이 말은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의식이나 절기 모임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며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자들은 누구인지, 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은 누구였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보시면 고안이 상했거나 음경이 베인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자의 생식기가 잘렸거나 망가진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왜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을까요? 어찌 보면 그들은 남성으로서 성기능을 잃어버리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냐, 장애를 가진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배제하기보다는 더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은 좀 너무 나쁜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단순히 불쌍하게 볼 성불구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실상 이방인의 우상 종교 예식에 참여했던, 우상 종교 의식을 치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을 비롯한 중근동 사회에 혐오스러운 종교 의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자의 생식기나 고안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그런 이방의 종교 의식을 따랐던 것이며, 자기 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신체를 상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남성의 생식기는 언약의 표시가 되는 할례와 관련된 것으로서, 생식기에 흠결이 있다는 것은 언약의 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런 총회 모임, 또 공식적인 예배, 제사 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절에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사생자 역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오늘날의 성도들이 들게 되면 사생자라고 해서 차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생아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 낳은 자식이지만,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생아들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금하신 성적인 범죄를 통해서 낳게 된 아이였기 때문에 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 근친상간이라든지 불륜 간통과 같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통해서 낳게 된 아이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11대 자손은 마침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10대에 이르기까지도 계속 확실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고 철저히 낙인 찍고자 함이었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범람하는 각종 성적인 타락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사람이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보시는 대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거룩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후손들 역시 10대까지뿐 아니라 영원토록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아마도 암몬과 모함 역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의 두 딸과 근친 상관을 통해 낳은 후손이기 때문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절 역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무슨 말인가 보니까, 그들은 그 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암몬과 모압의 땅을 지나갈 때에 떡과 물로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여정 중 가장 공고한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4절에는 그들이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무엇인가 보니까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던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민수기 22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만 발람이라는 자를 초청하면서 발람이라는 자에게 돈을 주며 불러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했던 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함부로 저주하고 하는 것은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발람의 저주가 모압 왕의 그 초청을 받아가며 받았던 그 발람의 저주가 효력이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5절을 읽어보면은,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보시는 대로 그 발람의 저주의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어찌 내가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라고 발람이 고백하게 하면서 결코 저주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죄와 또 저주로부터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저주로부터 해방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또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보면은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보니까, 앞서 본 대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로서 행했던 것들, 광야 여정을 회방 놓았던 것, 또 이 밖에도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런 많은 악을 행한 바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서 영원히 배제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암몬과 모압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은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함부로 했던 이들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서 배제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안에서 서로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구나, 나와 인간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 사람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도구나, 주의 자녀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해 나가시면서 선하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인가 보니까 에돔 사람과 예굽 사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그는 너의 형제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즉 에돔 후손은 이스라엘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요,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과 한 민족, 형제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과연 그러한가? 애굽에서는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하지 않았나? 많은 핍박과 모진 고난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객으로 지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흉년 기근 때에 애굽에서 객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곳을 피난처 삼아서 거기에서 식량을 공급받으면서 애굽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핍박받은 것도 있었지만 받은 은혜도 크기에 미워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와 같이 조그마한 은혜들도 크게 여기면서 항상 은혜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들로 에돔과 애굽 사람들의 3대 후 후손, 즉 3대째부터는 거룩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제사, 또 민족의 축제에는 3대째부터는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총회에 들어오고자 한다면은 먼저 할례를 받고 여호와의 그 신앙을, 하나님 신앙을 가진 자라야 가능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또 누가 들어올 수 없는지 이에 대한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보면서 느끼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말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죄와 각종 성적인 타락과 여러 가지 범죄함을 우리가 삶에서, 마음에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거룩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깨닫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이나 암몬 같은 경우는 주의 백성을 저주하며 함부로 했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푼 애굽 같은 경우에는, 애굽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정말 노예를 부리며 또 종살이를 시켰던 그런 핍박의 장본인들이었지만, 그래도 객생활을 할 때 식량을 공급하며 은혜를 베푼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내리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고 하셨었는데, 이런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주님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선대하며 축복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 된 이들 성도 안에서 항상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심으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총회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항상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끼리 또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